말씀을 중심으로 열심보다 방향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찬양팀이 앞에서 쭉 한 줄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제 마음이 울컥하기도 하고 참 행복했습니다. 손을 잡고 또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는 것이 또 우리 온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참 이끄는 참 귀한 우리 청년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열심은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리게 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방향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가던 도중에 다리가 아파서 이제 막 좀 쉬고 있었어요. 마침 지나가던 마차꾼이 있었는데 물어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까지는 얼마나 걸립니까? 그러자 마차꾼이 30분 걸립니다. 그러자 다리가 너무 아픈데 저를 좀 태워줄 수 있습니까? 부탁을 하니까 이분이 타라고 탔어요. 그리고 너무 피곤해서 마차 위에서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한 30분이 지난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다 도착했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어디까지 왔습니까? 예루살렘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하니까 이 마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마차는 예루살렘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마차입니다. 그래서 더 멀리 갔대요. 자, 뭘 이야기할까요? 방향을 체크하지 않고 무턱대고 탔다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만큼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바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바울도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 바울은 그 어떤 사람보다 열심히 살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세상을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듯이 세상의 비늘이 벗겨지면서 예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의 인생은 전혀 다른 세상의 새로운 방향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 앞에도 두 가지 방향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돈과 명예,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의 방향. 또 다른 하나는 복음, 말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인생. 즉,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갈래 가운데 한 길을 걸어가야 할 텐데 이 길도 가고 이 길도 가고 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겁니다. 어느 길을 걸어가야 할 건가?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인생에 열심은 있지만 방향이 없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을 살해할 음모가 꾸며지고 있는데 다행히 바울의 생질, 조카가 이 음모를 전해 듣고 조치를 취하면서 일어난 이야기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이래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갔잖아요. 그리고 그 전도 여행을 다 정리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전도 여행을 해서 어떤 사람들이 변화되었고 그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셨던 이런 일들을 쭉 보고하는 자리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요즘 흔히 쓰는 말로 극혐, 몹시 싫어하는 사람, 몹시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상당수 있었어요. 그냥 좋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죽일 기회를 엿보면서 틈만 나면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했던 사람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만약에 예루살렘에 오게 되면 이 소식이 퍼져나가게 될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고민이 많이 되었을 거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바울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 당시에 4명의 사람이 이제 나시린으로 서약하는 사람이 이제 있을 텐데
그 4명을 바울 당신이 나실인 서약하는 그 모든 비용, 머리를 깎고 하는 비용을 당신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 그 결례를 행하는 7일 동안 같이 있으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이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못할 거 없지요. 제가 그 비용 다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7일을 그들과 함께 결례의식을 다 행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이 유대인들의 어느 정도 이 이제 불만들이 해소가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결례가 다 끝나갈 때쯤 되어 오해는 불식이 되고 모든 것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와야 될 때인데, 하필이면 바울이 전도하면서 이제 소아시아나 저 먼 곳에서 전도하면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특공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네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바울을 목격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21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자,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을 보자마자 두 가지로 바울을 비난해요. 첫 번째, 이 사람은 율법과 유대인을 비방했다라는 거예요. 그 죄목 하나. 두 번째는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실을 듣고 거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냥 뒤집어진 겁니다. 마치 이성을 잃은 사람들처럼 바울에게 달려들고 바울을 잡아서 이제 성 밖으로, 예루살렘 성 안은 거기서는 피를 흘리거나 뭐 이렇게 막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 밖으로 끄집어내어서 거기서 바울을 즉결 뭐 어떤 일을 도모하고자 했던, 끌고 갔던 겁니다. 근데 마침 거기에 성전 수비대를 담당하고 있는 천부장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빨리 병사들을 보내어서 바울을 구출해서 요새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날 사내드린 공회에서 공식적으로 바울을 고소를 합니다. 공식적으로 고소를 하고 재판을 청구했어요. 그리고 재판 과정이 쭉 진행되었는데 그 재판 이야기를 이 천부장이 들어보니까 별 내용이 아닌 거예요. 고소할 내용이 아니라 오직 유대인들 사이에서 종교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볼 때는 로마법에 적용되지 않는 거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두 부류의 열심이 나와요. 자, 먼저 첫 번째 열심의 부류가 나오는데 우리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자, 여러분 이 사람들 보니까 이제 아시아에서 돌아와서 바울을 목격했던 아마 그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맹세를 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하지 않을 만큼 결의에 차서 그렇게 다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먹는 것도 끊을 만큼 목숨을 걸 정도로 열심히 특심인 자들. 근데 이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무려 40여 명의 유대인 무리들. 이들은 서로 결의를 가지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특공대를 조직합니다. 자, 여러분 이들에게서 전의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글이글 불타는 눈빛을 가지고 마치 여러분 막 온몸에 힘을 주고 단 한 가지 목표 의식을 가지고 바울을 잡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만약 당시에 지금 군대에서 사용하는 위장 크림이 있다면 그들은 이미 발랐을 거예요. 다 눈과 얼굴에 그리고 옷도 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람보 같은 옷, 런닝 같은 거 이런 거 딱 입고 바울 잡기 위한 특공대로 딱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머리에 띠를 띠고 바울의 동선을 모두 체크하고 바울이 갈 만한 곳,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이 정보를 다 정리해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유심히 체크하고 지켜보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바울을 죽이기로 결의했던 이유가 뭘까요? 딱 한 가지예요. 잘못된 믿음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 일에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지난 2023년도 파키스탄에서 소년들과 그 또래 되는 10대 후반의 남자들과 춤을 추고 키스를 했다는 이유로 신부에게 살해를 당한 소년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 소년은 또래 친구들과 함께 파티처럼 이렇게 이제 하고 소년들과 함께 춤추는 모습을 아버지가 보았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하면서 자기의 친딸을 살해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가족의 명예를 지키는 이 믿음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잘못된 믿음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럼 종교적 열심이 과도해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많은 집단들이 있죠. 이단 사이비들이 대표적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사이비 교주의 말을 듣고 정서적인 학대를 항상 받아요. 이게 맞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상적이다 하면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이제 마음과 모든 것이 지배를 당하고 세뇌가 되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아닌 그 교주를 위해서 삶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결론이 어떨까요? 결과가 어떨까요? 그 사람의 인생은 송두리째 날아가 버립니다. 잘못된 믿음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밑바닥으로 끌어당겨서 비참한 삶으로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열심에도 방향이 필요합니다. 열심에도 올바른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열심은 참 아름다운 보상이 일어나고 좋은 결과를 맺어 나가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나오는 바울을 죽이기로 했던 이 사람들의 열심, 잘못된 믿음에 근거한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반해서 또 하나의 열심이 나오는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아멘. 자, 여러분, 이 40명 그 교계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계 지도자들과 회합을 해서 바울을 죽이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어요. 이들의 음모는 이제 성경을 읽어보셨지만 이런 거였어요. 이제 천부장에 가서 다음날 우리가 재판을 하려고 하니까 바울을 데리고 나오는 순간 나오면 뒤에서 숨어 있다가 죽이기로 모의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바울의 생질 조카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바울에게 알려주었어요. 자, 여러분, 바울의 조카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그 과정은 자세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 이 이야기를 듣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위기에 빠져 있는데 그냥 두시지 않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인생 우리가 참 잘 알고 있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위기를 당했습니까? 죽을 위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큰 시험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이 열리게 되고 감옥문이 쫙 열리게 되는 기적도 경험하게 하셔서 바울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뤄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바울이 위기를 당한 사실을 천부장이 듣게 되자 이 천부장이 바울을 위한 조치를 취해줘요. 그냥 그대로 이 예루살렘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에 바울을 넘겨주게 되면 결과는 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급히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해서 아무도 몰래 바울을 저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을 이송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표대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고정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직장도 바라봐야 하고, 우리 가장도 보아야 하고, 우리 자녀도 보아야 하고, 부모님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 중에 우리가 정말로 잊지 않고 초점을 두고 바라봐야 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2절과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럼 바울은 자기가 3차 전도 여행을 해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이키게 하고 또 지금 위기 속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래요. 뭐가 중요하대요? 자기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향하여 내 인생을 달려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길을 걸어간다, 달려간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믿음은요, 언제나 싱글 포커스예요. 초점이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눈이 두 개잖아요. 눈이 두 개여서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바라볼 수 있나요? 여러분, 사실 잘 바라보지 못해요. 눈은 두 개지만 초점은 하나예요. 눈 두 개가 쫙 포커스를 맞추어서 초점을 맞추면 선명하지요. 근데 이 초점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개로 보여요. 세 개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보지 못해요. 여러 가지를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두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멀티를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요즘은.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두고 방향을 그분에게 향하여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 속에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인생은 열심보다 방향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잘 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